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토요일까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10도 이하로 11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내일 아침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옷 두껍게 입으시고 감기나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옷을 하나 더 입으시고 그렇게 건강 잘 유지해서 우리 한 해 잘 보내고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게 됐다. 하나님 생각은 제일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다.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한 4, 5년 전부터 제게 궁금증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할 때 이 선하심 영어로는 굿이고 굿니스인데 선이라고 하는 말은 굿이잖아요. 굿. 그리고 선하심이라고 하면 굿니스 명사형으로 해서 굿니스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딱 선하심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찾아보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영어로는 굿니스, 그다음에 굿 이렇게 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마 전공을 조직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또 분석하고 그런 뭐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했는데 그 부분이 또 그런 걸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하심이라는 것이 좀 다르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논문을 찾아본다거나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궁금한 거예요. 특별히 시편 여러분 23편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 그게 일단 굿이란 말하고 좀 달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선하심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단순하게 굿이라든지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또 그 시편 34편 말씀해 보면 제가 아주 중심 구절로 생각했던 건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그 말씀은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정말 미친 채 하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함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생명의 위기를 모면하고 그래서 탈출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좋으심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주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러면서 후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맛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뭘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으로 그들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요, 도둑이요, 강도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뭐 좋으신 목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선한 목자는 당신이 지키고 인도하는 양떼들을 퍼펙트하게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줄지언정 절대로 이리에게나 뺏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선하심이 단순하게 영어로 말하는 굿이라든지 굿니스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뭘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아직까지 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재작년에 그 하와이로 제가 갔습니다. 일부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아유 목사님 편하게 좋은 데 가서 좀 쉬고 오세요. 근데 제가 그럴 만한 군번이 못 돼요. 제 성격상. 안식월을 받으면 안식 기간을 좀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뭐 제가 뭔가를 해야지. 어떤 훈련도 받아야지. 제겐 또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좀 프리하게 정말 좀 쉬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게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떠나면서 이번 기회에는 내가 열방대학에 가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좀 어떻게 하든지 좀 파든지 해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고 와야 되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떠났어요. 떠나서 첫날 이제 저녁 시간 마치고 첫 시간을 마치고 기도실로 갔습니다. 저희 내외가 참 열방대학 안에 기도실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거기만 에어컨이 있어요. 거기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았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았죠. 기도 다 마치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번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와서 훈련받을 동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야말로 푹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꼭 확인하고 확실히 알고 깨닫고 돌아가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강사가 한 2주 동안 강사가 한 5명 오셨어요. 확실히 몇 명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5명 오셨는데 두 번째 온 강사입니다. 두 번째 온 강사 그레그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한 저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미국 강사이신데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말이에요. 강의를 한 4번, 5번 정도 했어요. 하는데 강의 전체의 제목이 그게 아니고 강의를 하는 중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 혼자만 놀란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강의를 하는데 조금 알듯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제가 질문하고 또 강의 마치고 휴식 시간에도 옆에 다가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도 확실히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판매하는 책을 오자마자 첫 시간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권 되는가 그랬어요. 책이 그분께서 지으신 책이. 근데 제가 한 2권 정도를 샀어요. 2권 정도를 사서 아이고 한번 읽어봐야지. 내가 지금 성경 읽고 기도하러 왔지 이거 책 읽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한 2권 정도 편한 책 2권 정도 샀는데 그 강의가 있고 난 다음 2번째 시간인가 3번째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의 책을 다 구했어요. 세트로 구했어요. 구해서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에 뭐 그게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책마다 군데군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이 목사님 갇히기 전에 내가 계속해서 질문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제가 목회자 부부 영성 훈련 하는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뭐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가급적이면 질문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떠나온 그런 주제고,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목사님, 강사님이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한 60%, 70% 정도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알키메데스가 불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거리를 뛰어다녔다, 그렇게 한 것처럼,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뭔가를 제가 이제 알아가면서 뚜껑이 열린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 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제가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인터넷을. 장신대 가서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뒤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제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다고요. 그러면서 책에 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 31절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부분이요. 그 앞에도 보면 좋았더라. 이게 그냥 굿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굿니스가 아니에요. 영어로 굿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건데, 토브가 무슨 뜻이냐 하면 완전하심, 완벽하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짓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감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반찬을 해놓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찬이 훨씬 더 맛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만든 처음 계획보다, 내 솜씨보다 훨씬 뛰어난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했는데 더 잘 만들으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비유를 하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앞에도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한 마지막 이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토브. 히브리어 토브는 그것이 아니에요. 굿니스가 아니고, 영어로 굿니스가 아니고 뭐냐 하면 토브는 퍼펙트,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완전하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완벽하시다. 그럼 우리하고 나하고 관계되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제가 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실 만큼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때 그냥 야 타 이렇게 해서 구원열차 태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애굽을 스바를 속량물로 주시기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 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요. 더 본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보좌, 에베소서 1장 20절 천국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뒤편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거기 앉을 때까지 하나님은 삼중 능력으로 우리를, 삼중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게 토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택하신 백성, 택하신 참새를 하나님 떨어뜨리지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신다. 어디까지 갈 때? 천국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터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하신 숫자 14만 4천, 그게 뭐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수입니다. 그 구원의 수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을 말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더 섬기고 더 좋아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훈련하신 거예요. 때리신 거죠. 왜요? 자식을 때려서 더 좋은 자식 만들려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저를 목사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중간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요, 저도 유레카 부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목사 되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닌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붙잡혀서 내가 끌려온 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도중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가는 길로 가지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붙잡고 있는 거지. 이것이 선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요. 굿 하는 말하고 좋으신 하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락에 찬양을 넣은 거예요. 혹시 찬양이 준비됐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저는 발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아무짝에도 사실 쓸모없는 나를 말이에요. 저는 저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무슨 쓸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언제까지?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완전하신 이 찬양을 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완전하신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확정하셨으니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응답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